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네,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말씀을 해야 돼서 간결하고 힘차게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연의 기도, 조연의 기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연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조연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별하시고 그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부하가 100명인 장군이죠. 근데 한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인하고 장군이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하인이 병들었는데 장군이 친히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백부장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8절 다시 보시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 주셔도 내 집에 있는 멀리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병마든 그것이 정말 질병이든 예수님이 고쳐져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해 굉장히 크게 놀라시고 그 백부장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주연의 기도가 아니고 조연의 기도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조연의 심정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연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주연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서 주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연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조연의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조연은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조연은 주인을 도와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조연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부장이 이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행동에는 뭔가 말에는 다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흥분하면 경상도 사투리가 절로 나옵니다. 말에 이유가 있죠. 왜? 부산 출신이니까. 이거는 왜 이유가 있냐? 아빠가 주로 합니다. 아빠 닮아서 그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죄를 짓는 것도 참 문제지만 정말 큰 문제는 죄를 짓게 된 동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그 상태가 문제지만 더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동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단련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노력하는 자들보다, 그런 믿음보다 저 백부장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 그럼 그 동기를 봐야 돼요. 그 동기가 뭡니까? 내 주를 내 집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임하면 불로 임합니다. 물론 비둘기로도 임하고 물로도 임하지만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 불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불은 치유하는 특징이 있어요. 할렐루야. 뜸이든 침이든 불로 치유하는 것들이 있죠. 성령이 불로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불로 받으셔서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불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왜? 정결케 하기 때문에. 불은 정결케 합니다. 소멸시켜서 깨끗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을 치유로, 회복으로, 정결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불로 만나면 안 되는 성령이 있어요. 그건 심판의 불이에요. 불을 구했다가 심판의 불을 맞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할 때 우리의 동기가 조용과 같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 돼서 나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겸비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왜 칭찬받았냐? 예수님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자체로는 성령을 모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생명을 바치고 싶어도 우리는 죄의 흠이 있기 때문에 흠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다 지불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셨어요.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하나님께는 흠없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흠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또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제와 오늘 짓지 않았더라도 원죄로 인해서 이미 더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우리 더러운 흠 많은 곳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분에게 들어가셔야지, 원죄를 갖고 있는 흠이 많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오시겠다고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흑투성이가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쫓아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아서 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실수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대학교 다니는데 애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 그럼 애 버릴 겁니까? 이 아이가 우리 자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고 가시가 될 수 있고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한다면 자녀와 함께 그 단점이 된 아이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상 더러운 인격체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께 그냥 단순하게 성령만 구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함부로 구했다가 벌받은 인물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함부로 불렀다가 정말 심판의 불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에 50부장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굉장히 친밀함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죽기 직전의 상태에 하나님 대신 바알세불이라는 신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감동하셔가지고 엘리야야 선포해라. 아하시야 생명을 내가 거두겠다고 선포해라.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으니 내가 너의 생명을 바로 거두겠다고 선포해라. 엘리야가 그대로 선포했더니 왕이 50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50부장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서 내려오시오. 왕이 부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성령에 감동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리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분명히 11절에서 50부장은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너무 교만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아시아라는 왕을 모셔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왕이 부르니까 빨리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래요? 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사 그 50명의 모든 부하와 장군을 다 죽이시는, 그게 2번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왕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3번째 장군을 보내는데 다행히도 이 장군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꿇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오면 항상 손 씻고 발 씻고 샤워하듯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럽히지 않아졌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교회에 오지 않았다,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보혈로 씻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응답하시는데 성령을 안 주시든지 성령의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는 하나님이 당연히 모를 줄 알고 모든 재산의 절반은 다른 데 숨겨놓고 절반만 갖고 와가지고 이거 다 드린 겁니다. 자기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어,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 다 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거 전부 맞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맞습니다. 거짓말한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되게 야단칠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를 주시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구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구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함부로 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50부장 그 두 명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앞에 교만하게 굴었다가 자기도 죽고 밑에 50명의 부하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내 집에, 내 마음의 집에 찾아와 달라고 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경험이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불로 받았고 하나는 전기 충격처럼 강력하게 받았어요.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였냐? 회개시킨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성령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시다. 회개가 없이는 성령 충만도 없다. 네. 아멘이시죠? 주여는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조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연인 인간은 회개해야 됩니다. 네. 은혜 한인교회 김광식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는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오셨어요. 사모님께서 참 다정다감한 분이셔서 이 얘기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 김광식 목사님의 사모님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평양 대붕의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났냐, 15박 16일 정도 되는 부흥회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가로로 긴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마이크 없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은 들리는데 뒤에 사람은 안 들리는 거죠. 이 사모님이 저에게 그대로 해주신 얘기를 제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니까 앞에 사람 톡톡 쳐가지고, 진짜 미안한데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했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냐. 그때 앞에 사람이 자기도 듣는 게 급하니까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셨다. 그걸 다시 말씀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런 재수가 없는 이런 싸가지가 이럴 텐데, 그분들은 이미 성령님 마음을 열어놓으셔가지고 회개하라 하셨다니까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친구 돈을 가로채고 친구의 유언을 무시해서 친구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한 것을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회개하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평양 장대영 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신학을 배웠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육이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들으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모르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연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연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이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새 첫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연 되겠다 그러고 우리 이름 높이겠다 그러고 나를 위해 성령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거부하십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나 낮아지시고 주연의 기도가 아니라 조연의 기도로, 하나님,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침례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기도하여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놀라운 회복의 불,
치유의 불,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